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바로 이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아마 역사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요? 이 아인슈타인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남은 인생에 정말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사님이 거침없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에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남은 인생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시도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내 교훈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 실수가 헛되지 않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되는 게 없어. 지난 한 주간, 금년을 지내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늘 실망하고, 앞일이 캄캄한 분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네 하는 걸 귀로만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 간정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나를 통해, 그 실패를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두가 다 실망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합니다. 야,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좋다. 그래서 7명이 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결론적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뺀 7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전도도 다 해봤어요. So what?
그래서 지금은요, 그게 영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만 자랑하는 사람, 옛날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일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제가 만난 분인데 하루도 술을 안 자시고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진짜 술고래예요. 그런데 60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모했는지 부인 소원을 들어주러 교회 한번 나왔습니다. 아, 이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이 이제 분병과 분잔을 교인들에게,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성찬식 참여하는 거 보니까, 아, 그분은 세례 처음 받고 이제 처음으로 평생에 성찬식 참여하는데, 장로님이 또 분잔을, 이 포도주를 드리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탁 돌았었어요. 그 다음에 더 웃어요. 딱 정면을 또 보더니 머리를 탈탈 쓸렁했습니까?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이 거룩한 예식에 내가 웃을 수도 없고 웃음 찾는다고 혼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해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얼마나 술고래였었으면. 근데 그분이 끝나고 저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님, 예, 아유, 오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요 성찬식 가는데 술이 생각나서 혼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 선생님, 이제 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은혜 받을 것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목사님.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6개월 후에 술을 쫙 끊어요. 삼청은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술 끊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담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그래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끊을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절대로 우리 믿음이 퇴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이 영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함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에.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뭐가 하나 씌이면요, 그것에 평생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팔리면 돈밖에 몰라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집착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술에 팔리면 결국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도박에 미치면 도박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서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 거기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불신하고 눈에 뭐가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실패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으나 놀라운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들이 잡히게 됐어요. 만선의 축복이 됐어요. 왜 이런 성공의 축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그곳에 서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을 다 예수님 보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면 실패의 현장, 가슴 아픈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자기들 힘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물질, 내 사업, 내 자녀들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내 아이디어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그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을 꼭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신 모양입니다만 이분은 연세대학 병원에서 40년을 의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조남이 이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소아과 전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평생을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숙아 치료에 아주 전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젊은 날 나는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발명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고치는 전문 의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아이가 있네요. 아니, 생후 2, 3개월 되었을 때 발견했다면 이게 금방 고칠 텐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훨씬 자랐는데, 그 어릴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고관절 탈구증에 걸려가지고 애가 제대로 못 걷더래요. 걷는 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고쳐주면서, 수많은 아이들은, 자기 아이는 자기가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가 제대로 못 걷고 이상하게 걸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내 딸이 왜 이런가 싶어. 남의 아이들 돌보다가 내 딸을 다 이렇게 만들었구나. 의사로, 아버지로서 해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는 의술로 자기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었대.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제발 내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딸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딸을 놀랍게 건강하게 걷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자기는 수술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를 높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딸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존경받는 의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일부 예배 때 저한테 찾아와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울면서 은혜 받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실패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된 것은 그들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바닷가에 있습니다. 누군가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거 왜 묻습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누구 약 올립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 그대로 인정, 예,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못해놔놓고 대들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발전 못해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엔 고치겠습니다. 아멘이는 아무도 안 나와.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고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미안해. 아빠가 모르고 그랬어. 엄마가 모르고 그랬어.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이요, 더 아빠,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비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평생 고기잡이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 한해서는 이들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 모르십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다 던졌는데.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30대 말에 간암 3기로 판명이 됐어요. 30대 애 둘이 엄마인데 간암 3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부부가 청천벽락 같은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을 때 그 가슴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반드시 암을 고쳐주리라. 이분은 그날부터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암과 싸워서 이기려고 일부러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1년 했는데요. 하나님이 1년 만에 암을 다시 검사하러 갔더니 암이 암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암을 정복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 제가 전화해서 어떠냐 하니까 요즘 목사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아멘으로 받으시고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 간정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